오후 예배에 주신 주님 말씀, 오전 예배 말씀과 동일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인생의 본보는 전도자가 되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는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전도 8계명 중에 5번부터 8번까지, 즉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가장 큰 사랑과 영광을 받는 사람을 계시록에서 나타내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여러분이, 그리고 이단들이 잘 쓰는 14만 4천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들만의 새 노래를 부를 만큼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 영광을 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물론 14만 4천이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앞과 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해요. 구약과 신약이라 말할 수도 있고 앞과 뒤 12, 12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0을 곱하여, 즉 한마디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한 백성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뜻이 14만 4천이에요. 어느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숫자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 전혀 엉터리입니다. 어쨌든 이 14만 4천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큰 영광을 받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요한계시록 4장 4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는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숨 바쳐 영혼을 구원한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요. 하늘 24 장로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24 장로는 하나님께 사랑과 영광을 받는 최고의 자리, 최고의 지위예요. 그래서 24 장로의 반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초입을 1층 천이라, 중간을 2층 천이라, 그리고 하나님 보좌를 3층 천이라라고 말할 때에 3층 천, 셋째 하늘 영광을 가리켜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냐? 생명을 바쳐서 영혼을 구원한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은 대부분 선지자 역할을,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그들이 24 장로에 들어오고, 그리고 주님의 12 제자라든가 이렇게 오직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과 사랑과 상급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사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른 가시기 바랍니다. 안 데려가실걸?
제게도 주님이 혹시 뒤에 온도를 조금 올려놓고 오세요. 굉장히 찬바람 부니까 한 26, 7도 해놓으면 주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를 부르심에 대한 비전은 하늘나라 들어오너라가 아니에요. 당신 곁에 와라. 그래서 유독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성령의 지혜로 발견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층이 있어요. 물론 개인마다 전부 다 달라요. 그러나 크게는 세 구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비유가 모형이 뭐냐? 하늘나라를 나타내는 성막, 성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성막으로 들어가서 1층 천이 성막들이라면 둘째 하늘은 성소, 금등대와 그리고 떡상과 분향단이 있는 그 성소예요. 이게 2층 천이에요. 그러면 3층 천은 지성소로서 하나님의 본체 실존이 계신 그 영광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소 성전을 구별한 것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과 사랑의 지위도 거기에서 본따온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때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비유를 해요. 그 다음에 주님이 구원받는 백성들을 거두는 것도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는 딱히 딱 셋으로 구별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큼지막하게 받을 상급과 사랑과 영광이 그렇게 나눠져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보좌, 예수님의 옆에 최소한 예수님의 팔짱을 낄 수 있는 자리, 혹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난 날과 하늘을 같이 논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 그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못된 생각이 이거예요. 아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천국을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은 아예 못 들어가요. 왜? 천국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말하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생각을 깨트릴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라는 의식, 그리고 종교적 생활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의 모든 사랑을 받은 나도 그 주님을 모든 걸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누가 가느냐, 또 어떻게 해서 가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실존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위하여 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는 준비가 뭐냐? 신부가 신랑 맞을 준비, 당신과 완전한 영원한 사랑의 연합에 혼인잔치를 위한 신부로서 나의 사랑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주께 대한 사랑과 정절, 충성과 예물이 뭐냐?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그리고 영혼 사랑과 주님께 대한 충성의 영광 최고가 뭐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걸 빼고 나면 여러분은 입이 10개라도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노라, 이렇게 충성했노라 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수도 없이 많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왔지만 우리가 인생의 본분은 전도자가 되는 것 해내십시다. 자, 5번째 계명의 시간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신다. 쭉입니다. 자, 시작. 전도자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을 5절에 뭐라고 하는가?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첫째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이거 모른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내용을 인용한 구절이 있죠. 생각나십니까? 바람이 이물이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든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바람의 길이 어떠함을 이거 모른다. 이걸 뭘 의미하느냐? 영혼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직접 알 수는 없으나 반드시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은 동행하시고 가장 합당하게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입으로 나가는 복음의 내용이요, 권면의 내용이요, 약간의 친절과 사랑이었고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넌 몰라. 그러나 믿고 해라. 네가 복음을 전하고 네가 주의 사랑을 전할 때 성령이,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든지 모르지만 성령의 행하심도 그 사람들에게 그와 같다. 그러니까 네 능력과 네 실력과 네가 눈으로 파악하는 걸로 전도의 열매를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누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뻐하고 가장 능력으로 동행하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확인 못해도 즐겁게 성령님 나와 동행하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 벤 자의 태에서, 참 이 표현이 역시 하나님이시고 역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게요.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지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나는 아기를 안 가져봐서 모르겠구나. 우리 아기 엄마들 잘 생각해봐요.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게 보통 얼마나 지난 뒤에 알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제일 많이 얘기는 사람. 유혜영 전사님. 어쩌다 하나밖에 못 낳았어. 요즘으로 말하면 비애국자야. 근데 솔직히 한번 누가 얘기해봐요. 아기를 내가 가졌다는 걸 알게 된 몸에서 느낀 느낌이 한 얼마나 지나가면 일어나나요? 뭐 한 3주, 4주, 한 달, 5개월? 너무 미련하다. 그 몸 진짜 미련하다. 5개월 동안 몰라? 감기약 먹고 뭐 다 하겠네 그냥. 아유, 마음이 싸해지네. 그 아이들 어떻게 한대? 5달 동안 엄마가 함부로 막 아무렇게나 했을 텐데. 그래도 저 집 애들이 잘 컸고요, 잘 살아요. 5달 미리 태교했으면 더 잘 살지 않았을까? 아무리 엄마라도 내 뱃속에서 아기가 어떻게 조직이 되고 형성이 되고 어느 때에 영혼이 들어오고 모른다 이거예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하신다. 근데 왜 이 표현을 했을까요? 이 말씀은 심령을 태중으로 지금 비유를 하는 거야. 사람의 심령을 엄마의 그 태중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자라남을 사람의 심령의 변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으로 알면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자라나고 어떤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되느냐, 그거 너 몰라 이 말이에요. 왜? 나면 아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들 너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라 여러분이 그들 심령에 뭘 심어 놓은 거예요? 생명의 씨. 한마디로 아기가, 생명인 아기가 그 사람 속에서 자라난 같이 여러분의 복음 전파는 반드시 그 속에서 그들의 영혼, 그들의 심령을 마치 아기가 생명으로 자라난 같이 심령이 믿음, 소망, 사랑, 순종, 사랑, 주님과 연합 등으로 자라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네가 아느냐?
모르지요 우리는. 걱정하지 마. 성령의 역사하시고 진행하심도 너희는 모르지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할 거야.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변하는지 너는 모르겠지만 난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이 구절을 성령이 이렇게 우리한테 적용을 해주셔요. 문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내 말에 빨리 감동을 하고 동의를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은 반드시 역사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심령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생명의 씨를 뿌려서 아기가 자라난 같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너희가 확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믿고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회개를, 말씀으로 순종의 역사를 만들고 구원해 가실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전도할 때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한 데 어디까지? 전하는 데까지. 이 사람 영혼 내가 만지고 성령님 불러다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라, 영혼에게 진리를 전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라. 그리고 나면 성령께서 그 영혼을 변화, 양육,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 오직 총력으로 전도하고 권면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 가서 집회를 할 때에 고민이나 약간의 염려가 들어와요. 외국 사람이에요. 또 뭐 중국에 가서 조선 쪽에게 전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중국 사람이에요. 뭐 영어권이나 다른 지역은 더 말할 거 없고요. 한국 사람, 한국 문화와 한국 언어로 전해도 여러분처럼 뽀송뽀송 뺀질뺀질 그냥 계신 분 많아요. 그런데 알아듣지도 못하거나 생각과 문화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고 효과가 있을까,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가는 강사로서 고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가요. 그런데 오히려 멀리 가면 갈수록 오전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기적과 표적, 사람을 뒤집어 엎고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 지역에 가는 게 두렵지 않은 게 뭐냐, 내가 가서 뭘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가서 어떻게 설교 조금 하고 개인 상담하고 안수 좀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자신감은 없어요. 그런데 믿는 게 뭡니까? 나를 보내시는 성령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100여 명에서 80여 명 모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국이나 기타 여러 곳에서 오면 헌금 좀 하고 뭐 설교 좀 하고 그러고 가요. 그래서 이 목사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켜봤어요. 솔직히 다 그냥 별 기대 없이. 그리고 담임 사역자는 적당히 하고 가시오. 당신들 와서 저기 선교하면서 기부도 하고 헌금도 해줬으니까 이제 적당히 가시오. 이 자세예요. 그런 데로 갔어요. 하필이면 소개를 해가지고 갔는데 이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믿고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성령이,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중에 늘 여러분과 나눴던 60 초반의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귀가 먹고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혀도 같이 굳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는 다녔어요.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기도 찬송도 속으로만 합니다. 근데 그분이 낮 집회 끝나고 내 손을 잡고 울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막 하는데 좀 어색하긴 합니다. 초면에 여자하고 손잡고 교회에서 춤을 내가 이거 옛날 술 마시고 놀 때도 이런 거 안 해봤는데, 그랬더니 또 처음부터 울면서
아니 춤추는데 울긴 왜 울어? 전부 나와서 손뼉 치면서, 그래서 그 여주인공하고 저하고 계속 춤추고 맹 돌아서 손뼉 치, 이게 어디 무도장도 같고, 그러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중에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린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막 그날부터 불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날 바로 핍박이 왔어요. 공안원들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집회하다 말고 성경책 덮고 뭐 다 덮고 다 치웠어요. 막 기타 치고 다 치웠어요. 그리고 빨리 급히 숙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데 공안들이, 교회들은 입구에다 차를 딱 대고 담배 탁 하면서 딱 요걸 잡아들여 말아 꼭. 그래서 지나가는데 그 10m를 지나가는데요 1km 지나가는 것 같아요. 꼭 뒤통수에 부를 것 같아요. 나 좀 보자고. 그렇게 해서 쭉 빠져나가는데 이제 문제가 집회를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은혜 받은 여자 집사님, 우리 아파트가 50평짜리 있는데 그리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그 집에 올 수 있는 사람들 한 6, 7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간증 듣는 그 북한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찬송 조용히 특송으로만 하고, 통성기도 대신 우물거리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그냥 제가 서서 육성으로 전하는. 그러면 분위기는 정말 아닌 것 같잖아요. 맹걸. 그리고 안수를 들어가는데 계속 그 입신 상태에 들어가면서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 2사람, 치료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 너무 놀라 자빠질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소문 듣고 왔는데 기차를 타고 3일을 걸쳐서, 참 중국이 크니까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성령을 받고 천국도 다녀오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로 합의를 보았어요. 어디를 가나 주님은 당신이에요. 내가 믿음이면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게 뭐냐?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전도하고 누군가를 권면할 때 내 언변이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리고 쫄거나 겁먹지도 말아요. 왜?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오늘 우리 한장희 집사님, 박경숙 권사님 아마 내일 모레 미국 아틀란타로 가서 6개월 머물 거예요. 미국에 2년이 된 것도 사실은 덴버 지역으로 우리가 처음에 갔어요. 초청받고 와서 우리 교회 은혜를 받았던 여자 권사님들, 미국인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더 많은 영혼들에게 목사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듣고 싶다고 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집회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성령은 자꾸 그 전부터 가라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가면서,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교회 장소를 빌리자. 그리고 가봤는데 정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0평 사무실을 빌려서 앰프서부터 다 준비하고 이제 임시 집회 장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오기 시작하는데 성령을 받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일 집회 가지고 23명이 결단하여 할렐루야라고 이름을 하는 교회를 콜로라도주 정부에 등록 교회를 세웠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셔요. 여러분, 일주일도 아니고 4일 부흥회에서 교회를 세워요? 절대로 안 돼요. 자신도 없어요. 어디 가서 또 하라면 난 못해. 근데 하나님이 했어요. 그러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울 게 아니에요. 호주로 주님이 보냈을 때도 한 목사님의 암으로 죽어가는 것 때문에 불렀어요. 거기는 부흥의 계획도 집회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성령이 가라 하시길래 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그곳에 영성훈련원과 교회를 새롭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새롭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에 치료됐어요. 위암으로 돌아가실 양반이 6개월을 먹지도 움직이도 못하던 양반이 그 주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날 교회에서 집회할 때 제가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회를 할 때 일어나 춤을 추며 그분이 함께 호응하고, 월요일 날은 2시간 거리에 차를 타고 여행을 같이 다녀왔어요. 교인들하고. 완전히 치료됐어요. 왜? 그 호주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사명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그분이 그 뒤에, 제가 어디 가면 이상한 거 나오나요? 이상한 말이 따른데요. 저기 이단이라고는 못하고 이단 그 비슷한 어떤 그런 소리가 있다나 어쩌다나. 그래서 이분이 1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만 1년 뒤에 또 죽게 생겨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 교회 집사님들이 저한테 연락.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살리긴 내가 어떻게 살려? 그래도 성령이 갔어요. 그 주가는 그 목사님에게 지금 위암은 나았는데 폐 쪽으로 전이됐습니다. 병원에 다시 확인해보라. 병원에서 못 찾다가 뒤로 숨어있는 폐 쪽에서 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 치료되고 주님 앞에 서원하고 성령으로 약속한 그거 왜 뒤에 연락이 없으셨습니까? 나는 나한테 연락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랬더니 뭐 지금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뭐 들리더라나요? 당신이 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도 그렇게 사람들의 심령이 연약하고 간사한 것은 수십 년 겪어봤어요. 솔직히 봤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셔요. 내가 이번에는 안 고친다. 완전히 회개하기 전에는 안 고친다 그래요. 그리고 간지 3일 만에 손을 얹어 당신 가슴에 기도해 줄 때 내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푹 쓰러지고. 그리고 영혼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너가 내 종하고 성령으로 이런 일을 너 시키겠다는데 왜 너 안 했느냐? 지금이라도 네가 한다면 너 다시 돌려보내마. 나는 보았어요. 그분의 영혼이 무릎을 딱 꿇더니 하는 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돌아서고 그 영혼이 딱 데려가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호주에 강력한 선교 기지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외에도 계획이 있어요. 일본에도 있고 필리핀이나 동남아시 쪽에도 있어요. 미국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단지 기적적인 선교 집회만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개인 전도에서 시작이 됐어요. 부끄럽지만 내가 만약 처음 주님 만나서 사역을 하면서 계속 내가 전도하거나 전도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기적과 역사도 안 이루어졌을 거고 세계 선교도 내게 맡기거나 말씀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적당히 목회하다 가겠죠. 역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믿음의 동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무엇부터 볼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사람, 그냥 지 인생 살 사람이냐, 이것부터 가르셔요. 반드시 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신앙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 뒤에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게 주님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입니다. 국내 집회나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주님이 항상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요. 어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변화를 보고 나면 저는 이렇게 탁사요. 너무나 정확한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그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은사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십시오. 권면하고 전도하십시오. 모든 지혜와 모든 역량을 다해서 전도자가 되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게 이미 경험과 지혜와 은사로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놔두고 그 사람에게만 성령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런 능력이나 큰 은사는 없었어. 하지만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할 때 날 통해 하게 해요. 그래서 나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줘서 이 사람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와 같이 중요한 위치요, 주님이 들어 쓰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잘 아는 말씀, 타당한 말씀, 여러분을 향하여 로마서 10장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쉽게요? 예,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겠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렇다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한마디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여 믿고 구원받게 사람들을 만들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발, 복음의 발, 가장 예수님이 아름답다, 사랑하고 칭찬한 발이 바로 전도하는 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발이라는 건 뭡니까? 삶을 말하고 행동을 말하고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도 쪽입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저 게을러서 인생을 낭비하는 쪽입니까?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걱정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만 힘써라 하는 이유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는 복음이 전해진, 즉 복음의 진행 과정을 보여줘요. 한마디로 구원의 여정이요, 복음을 전했을 때의 어떤 과정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이 내용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할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미 어때요?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을 정하셨어요. 우리는 몰라. 그럼 우리는 언제 등장하느냐? 그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하사 작정한 자들, 그들을 부를 때에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주님의 입이요, 주님의 발이요, 주님의 도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작정이냐, 이건 우리 관할도 아니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나는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작정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들을 부를 때에 나를 통해 나는 주님의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입 다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정말 그들을 우리를 통해 부르실 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럼 이 말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적용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죄 사함을 얻고 의로운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한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 전도한 너희들을 통하여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영역은 우리가 몰라도 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걸 제가 낮에 물어본 것처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다 외워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 모르면 간증하세요. 그것도 잘 안 되면 교회나 주의종한테 데리고 가세요. 혹은 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직접 전하든 대신 간접적으로 전하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듣게 하기 위하여 친분과 사랑과 인격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주님이 작정한 대로 그 사람을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하고 의롭다 인정을 구원받게 하고 이후에 하늘에서 그 영광과 상급 가운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하늘에서 여러분을 반기고 만날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클까요? 생각해 봐요. 어느 목사님이 천국을 갔어요. 실제 간증. 그때 주님이 그분에게 한 가지를 물어봤답니다. 그게 뭐냐? 네가 전도하여 사람 세례를 몇 명을 베풀었느냐? 이거 하나 물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설교하고 예배 인도는 많이 했는데 내가 전도하고 세례를 받게 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랍니다. 하나도. 그 뒤 돌아와서 정말 목숨을 건 전도자로 그 목사님이 변화된 그 이유를 간증할 때 들은 거예요. 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지 나아가 전도자로서는 안 산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안 살고 있어요. 그러면 능력도 역사도 주님의 칭찬과 상급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부지런히 전해라.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 걱정 말고 네가 전하기만 해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리라. 그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6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같이요. 시작.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어디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그렇게 기록. 그러면 이제 6번째 계명 6번째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어쩌라고 이걸 이런 말씀을 하나. 쉬지 말고 복음 전하라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즉 평생토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쉬었다가 하죠. 나중에 하죠. 그러면 우리는 불충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는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눈은 주님의 같은 눈이 되어 긍휼로서 구원할 영혼을 늘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사업으로 크게 번창하고 싶은 분들, 큰 물질로 주의를 하고 싶은 분들, 돈 버는 쪽에서 재능 발휘하지 말아요. 전도자가 먼저 되세요. 애쓰고 수고해서 물어볼게요. 그래, 많이 버셨나요? 재산 많이 모으셨어요? 우리 옥집사 부자 됐어? 제일 성실한 사람. 그럼 왜 주님이 물질로 주의를 했던데 왜 안 주실까요? 물질로 주일은 없어요. 그 물질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주일이야. 근데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 물질로 주일한다. 주님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야, 네가 무슨 말하는지 다 못 알아듣겠다. 야, 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데 너 돈 가지고 뭘 할 건데? 혹시 너 퍼먹고 마시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건 제 농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물질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려고 물질의 봉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도자가 아니야. 난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럼 주님이 그 물질을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물질로 일을 하라고 나한테 물질을 맡기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을 빼먹고 시작과 끝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로 주의를 하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수고할 거야.
성실하고 이론이 맞는 거야. 가운데 과정이 중요한 거야. 왜 돈 벌어서 주일을 해? 주일이 뭔데?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 돈 벌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봉사할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절대 전도자가 안 돼요. 전도자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물질이 있든 없든 먼저 주의 일을, 주님을 향한 사랑의 충성을 뭘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전에 말씀을 나눴죠. 인격을 바꾸고 사랑스럽게, 친절하게, 아름답게, 매너 있게, 칭찬받게 인격과 삶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안 살면 어때요? 그러거나 말거나 성질 난 대로 성질 내고 삐칠 대로 삐치고 미워할 대로 미워하고 쌈박질하고 뜯어먹고 말아먹고 사람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전도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사람이 아니야. 전도 안 하고도 선하게 살 수 있냐? 아니요. 올라옵니다. 인간적인 게요. 근데 복음을 앞에 세우잖아요. 그러면 좋아서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 복음을 전하고 저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어때요? 나를 바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 그래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둬요. 여러분과 내가 전도가 안 된다, 내 일생에 전도한 사람이 별로 없다, 안 뿌렸잖아.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전하려면 집 안에 계셔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집에만 있잖아. 집에서 성경 보고 집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집이 암자입니까? 응? 그러려면 삭발하지.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 아, 나는 사업도 없고 직장도 없고. 공원에 가봐. 족구장에 가봐. 응? 취미 생활만 해도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의 만남과 인격적 관계와 접촉을 위하여 여러분이 어때요? 나가셔야 돼요. 응? 나가셔야 돼요. 집에 있어. 그래 어쩌다 전화해. 그럼 아는 사람들이 바빠, 어려워. 나는 애썼어. 근데 이번엔 초청할 사람이 없어. 이러기만 해봐. 나가라니까. 여러분이 안 나가면 주님이 나가게 만들어요. 방 보일러 터져서 나가든지, 월세 밀린 거 받으러 오는 바람에 나가든지 나가게 한다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가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안 나갔어요. 그러죠? 핍박과 환란이 오니까 사도들만 남고 어때요? 사마리아 그 이상으로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 사람인데 방콕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진짜 방콕으로 보내버려야지.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고. 반드시 의식을 바꿨거든. 나가세요. 나가서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계속 애쓰고 수고하고 어느 때든지 멀리 가까이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없이 열심히 아침부터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그 일생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영혼 구원의 결실을 거두는 예수님의 농부라고 성령이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농사꾼이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게을러서 씨를 안 뿌려. 그래서 한 톨도 거두지 못하는데 자기만 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내놔 봐 할 거예요. 손 내밀어 봐. 반드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에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거북해요. 하나님이 계산을 해요. 회개하신다. 반드시 물어요. 어째서? 너 어떻게 했어? 합니다. 이거 안 할 줄 알죠?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분 앞에 직고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살았다는 걸.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가기 전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본분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농부가 게을러 씨를 뿌리지 못하면 한 톨도 거두지 못할 것이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면 반드시 30, 60, 100배를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를 맡아 담임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참 작고 어렵고 부흥이 좀처럼 안 되는 교회였어요. 거기에 계신 목사님이 40대 중반, 나보다 그때 나이가 좀 더 많은 분인데 어떤 연유로 미국으로 가셨대요. 그리고 제가 초청을 받아 그 교회를 기도 중에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특징이 뭐냐? 밖으로 안 나가시는 분이에요.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지 않고 동네 사람의 행사에 참여를 안 해요. 나도 솔직히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부끄러움 많이 탑니다. 진짜라니까. 말패같이 말하고 행동해도 사실 사람을 만나는 걸 나는 꺼려하고 편하지 않아요.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지 낯설은 사람 대하는 것이 편하진 않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기질과 성품 바꿔야 돼요. 뭐 내 성품이 그럼 절대로 주의를 못합니다. 자기 부인을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 가자마자 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동네 전체 이웃 마을 저쪽을 전부 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인사 다녔어요. 전부 다 좋아하거나 말거나 문 열어주거나 말거나 다 인사 다녔어요. 새로운 아무개 목사입니다. 나 보고 다녔어요. 일주일을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다음엔 어떻게 했느냐? 100일집까지 찾아갔어요. 돌질만 간 게 아니야. 무슨 지역에 행사가 있다면 전부 다 갔어요. 축의문 들고 교인들 가서 막 봉사해주게 만들고 아니면 설거지 해주게 만들고 거기 가서 축복해주고 같이 먹고 마시고 어울려줬어요. 초상집이고 어디고 병원에 누가 입원했다 기회다 하고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난했어요. 그런데 1년 그렇게 했어요. 동네 학생들, 청년들하고요 운동장에서 만났어요. 같이 축구하고 모임만 있으면 나도 운동 못해서 그런데 운동 좋아해, 나도 낄까? 그럼 젊은 애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뭐 씨름도 하고 가서 어울렸어요. 그렇게 1년을 지나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 다 친해졌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행사 있다고 합니다. 전도주의라고 안 하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대접하는 행사가 있는데 오십시오. 피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며 전도할 때에 어떻게 되냐? 그냥 전도하러 다니는 것보다 광고를 하게 했어요. 우리 교회 전체 대신박을 한다. 그래서 혹시 기도를 드리고 싶거나 혹은 우리가 찾아뵈어서 축복해도 괜찮은가를 확인해라. 그냥 물어봐라, 친분으로.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이쪽 지역을요 한 마을로 치면 4개, 5개 했어요. 전체를 다 돌았어요. 그 주간 뒤에 110명이 왔어요. 35명 교회에서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90명이었어요. 왜 전도가 어렵다고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발품 팔지 않고 정말 사람들과 사랑으로 어울려 섞이지 않고 영혼을 구원해요? 안 돼요. 여러분 수도자 아니에요? 혹시 수도사나 수녀같이 사는 사람들은 내 글로 보내줄게. 저 유럽 수도원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전도자예요. 그러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할 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이 뭐냐? 사람 만나 사랑과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미리 이 생각을, 나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거야. 그러면 용납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다리고 불쌍 다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익 관계로 만났어, 사업 관계로 만났어. 근데 고약해, 이기적이야, 성질 못돼서 여러분 전부 다 갈라졌지. 그래서 다 갈라졌잖아요. 내 이놈아 인간만 하면 살 것 같다. 정말 주여
내가 여기 아니면 어디 먹고 살 데가 없습니까? 왜 저런 인간들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이 고통을 당하오리까? 나 다른 데로 보내주시옵소서. 갔더니 더 심한 사람들이 있어 거기서. 그렇게 해서 돌기를 평생을 돌았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밭을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떻게 가꾸어 놓을 것인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죠? 아니요. 점점점 내가 거기에 순응하며 아름다움과 선함과 적극적인 전도자의 모습이 인격성 속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억지로 할 때는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아주 기분 좋고 행복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요. 전도하고 많이 찾아보세요. 막 밀어내고 펄펄 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나 좀 데려가요. 교회 좀 가고 싶은데 누가 전도를 하는데 못 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을지 살지 몰라 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언제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되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해 놓으면 주님이 때를 따라 그렇게 많이 구원하시고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세계 선교라는 비전을 우리 교회에 줬을까요? 정천리도 제대로 전도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복음 전파는 이 지역 저 지역 차례가 없어요. 동시다발적으로 해요. 왜? 미국이 무슨 선교지입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 생각에 아니었어요. 미국에도 구원받을 영혼과 사명을 위하여 일어날 영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가보니까. 그처럼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차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넘어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가게 했어요. 로마 본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페인 쪽으로도 가게 했어요. 아라비아 쪽으로도 가게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 주의종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의식이 바뀌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숫자로 하는 거 아니다.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다. 사명으로 움직이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글로벌적이고 전 세계적인 우리의 사역과 사명을 마음속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경제적인 부분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성령의 능력과 역사도 계속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은 어떤지 제가 간증을 많이 듣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몇 달 단위로 달라져요. 성령의 임하심과 은사 주심이나 말씀의 교통이나 이게 몇 달 차이로 달라져요. 엊그제는 기도하는데 성령의 검으로 보이는 금으로 된 검을 비스듬히 그 무사들처럼요 딱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속으로 딱 건방지게 먼저 성령의 검 엄청 많이 주시네. 자주도 주시네. 주님 이게 뭡니까? 아는 척 주여 이게 무엇이옵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위로의 검이다. 네가 그 칼을 뽑아 착 뽑는데 칼날이 아니에요. 빛이 확 빛나는 거예요. 그걸 휘두를 때마다 사람의 마음의 위로와 치료를 강력하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한 권사님과 몹시 힘들어하는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사업조차 내려놓고 무너져가고 있는 청년이 왔어요. 그리고 2시간 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2시간 만에 그게 회복이 돼요. 몇 년 동안 겪었던 고통인데 2시간 말씀 나누고 기도했을 때 회복이 돼요. 아주 뭐 소름 끼치게 놀랐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이후에 여러분과 내가 세계 선교는 왜 주님이 자꾸 말했을까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의지와 출발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뒷바라지하는 건 주님이 하시겠다. 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래요. 솔직히 제 그 여린 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세계 선교에서 말 안 하면
마음이 쿵해요. 왜? 개인적으로 안 하고 계시구나. 개인 기도할 때도 이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기도가 없겠구나. 높아심입니까? 사실입니까? 예배 시간에 세계 선교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자인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그러면 제 마음에 오는 거, 그렇다면 개인 기도도 이게 없나 보다. 제가 지나친 오해인가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은 어떠신지. 나는 존재와 목숨을 걸었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럼 존재와 목숨을 왜 거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움직이면 그만이야.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아예 불모지예요. 가장 연약해요. 가장 가난해요. 여기에 주신 비전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누구나 글쎄 그것이 할 수 있어요. 나는 25년 동안 기도한 것이고 표적과 역사를 수없이 봤어요. 그리고 언제나 문턱까지 와요. 언제나 기적을 보면 문턱까지 와요. 이 문턱을 넘어섰지만 그러나 출범하고 활동할 때까지는 죽을 것 같은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부디 여러분들이 같이 사역을 하든 혹은 또 여러 사역을 여러분이 맡아서 나누어 하든지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똑같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되 정말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사명이요 본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일 은혜스러운 것 중 하나가 여러분 이거예요. 전도할 때 그 대상뿐만이 아니라 의외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하면 계속 뿌리라 이 말처럼요. 전도했는데 안 와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왜? 그들이 때가 된 거예요. 그들은 또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의종이나 다른 성도들이 기도하고 전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거두질 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요. 왜? 우리도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과 전도하지 않는 교회에 그냥 사람을 붙여주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제가 개척교회나 혹은 이렇게 급하게 성장 못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상담하고 영적 지도 많이 해요. 특징이 있어요. 잘 안 되는 이유에 특징이 있어요. 기도, 말씀 굉장히 착함, 진실 다 좋아요. 그런데 뭐가 결여되느냐? 전도 잘 안 합니다. 전도 잘 안 합니다. 오는 사람 가지고 일꾼 만들려고 하지 정말 피눈물난 전도 생활 안 합니다. 주의종들과 멤버들이. 그게 제일 큰 문제. 두 번째는 사랑의 결여예요. 왜 교회 왔는데 그 사람이 정착을 못하느냐? 그래서 자꾸만 작은 교회 처음에 그야말로 개척 초대교회로 돌아가느냐? 자, 어려운 교회에 오거나 작은 교회에 전도해서 오는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위로받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상처가 있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처음 교회를 나오거나 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아무리 성령의 역사와 예수의 십자가를 말해도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인격적 사랑이에요. 진실하고 따뜻한 매너, 예절, 돌봄, 배려 이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저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매너가 있어요. 예절이 있고 교양이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에도 여러분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지혜를 나눠야 돼요. 굉장히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따뜻한 사랑이 피어오른다면 얼마든지 주님이 붙여주셔요. 그 교회를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후배들이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을 꼭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로 넘어갑니다. 갈 길이 바쁘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같이요. 전도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아멘. 이 주제에 대해서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이 말은 빛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그 안에는 생명을 가리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빛 하면 영적으로나 성경적으로는 주님을 가리키고 그의 생명, 그의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때? 실로 아름답다. 진실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뭐냐? 빛 대신 구주요, 그의 생명과 복음, 그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아는 지식과 지혜는 세상과 하늘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이 난해하지만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왜 복음을 듣거나 왜 사람들에게 기여도 예수님을 안 믿느냐? 왜 복음을 받느냐? 사단이 하고 있다. 마귀가 믿지 않도록, 의심하도록, 거부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주님과 복음, 진리를, 생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가장 하늘과 땅에 빛나는 보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얼굴.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수식어잖아요. 이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 네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 그거보다 더 값진 보물은 땅과 하늘에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질그릇이야.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에요,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은 뭘 받은 거예요? 하늘과 땅의 최고의 보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주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심령, 바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아, 하늘의 햇빛,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복음, 생명과 진리,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영접한 여러분의 그 영혼과 심령,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을 12보석으로 계시록에 말하잖아요. 그럼 그 12보석이 뭘 말하냐? 곧 복음이며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그 지식이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도들의 12이름이 있어. 그래서 이 말이 뭐냐? 복음이, 그 복음의 지식과 전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 영원히 보석과 보물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책임지는 사람,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달란트와 하늘과 땅의 최고의 보물들을 줬어요. 그게 보물인 줄 아는지 모르는지가 문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주님의 생명과 사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값진 보물인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주고 또 나눠주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여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 거하다가 빛, 즉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과 그 나라를 체험하고 보게 되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복음의 뜻이 뭡니까? 기쁜 소식, 가장 기쁜 그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되신 그분을 알고 만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때요?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이나 인간적 애정이나 권세나 누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 예수님을 내 영혼으로 만나게 되는, 복음을 통해.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도자가 언제 됐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복음 안에서 내가 가슴으로 체험하고 사랑하고 경험해 나갈 때요. 그럼 견딜 수가 없어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가? 영원한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가? 그 문제의 대답은 우리의 구주,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남에게 복되고 행복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전 설교처럼 성령과 말씀을 통해 충분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나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저들에게 태양 앞에 나오게 하듯 빛을 보게 하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너희가 그렇게 구원의 기쁨, 한마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영생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기쁨, 진리를 알고 이루어가는 진리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줘라 이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것, 그 선한 것, 그걸 나눠줘라. 이렇게 깊은 내용이 전도서에 있을 줄이야. 잠언처럼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성경에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제게도 주님을 만난 그때의 기쁨이 갈수록 새롭고 넘쳐요.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과 복음, 그 안에서의 사랑과 생명 등등의 체험과 교통은요, 사람을 이렇게 바뀌게 만듭니다. 미치게 만듭니다. 근데 세상과 죄에 미쳤던 사람이 하나님과 진리에 미치는 것 잘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미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나는 날마다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사람이 없는 데를 가면요, 춤을 추고 울었어요. 성경을 끌어안고 펑펑 울다가 손들고 찬송하다가 너무 견딜 수 없는 감동과 기쁨 때문에 펄쩍펄쩍 뛰어다니다가 누구 딱 보면 안녕하세요 가다 저쪽 가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결국 숨겨서 그랬는데 그 지역 전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아무도 안 불러. 이렇게 불렀거든요. 성광아 혹은 막둥아. 근데 그 이름이어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예수의 미친놈. 줄여서 이래요. 에스미. 쳐다보면 승질 낼까봐 동네 사람이나 사람들이 그래요. 애들이나 그래서 얘 해놓고 여기다가 주의 미친놈. 근데 지금도 그래요. 가장 내게 기쁨과 명예를 돌려준 이름이 예수의 미친놈.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감동, 그 기쁨, 그 생명력이라는 걸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지나가는 시절에 그 절망, 그 고통, 그 슬픔, 그 두려움, 지옥 같고 죽음 같았던 그게 일시에 사라져 기억도 나지 않게 만든다.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 안에서의 주님의 생명이 정말 이 세상에서 맛보기는커녕 상상도 못할 거룩한 생명력과 하나님의 기쁨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 그 생명, 그 천국의 기쁨을 나눠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에게 복을 주시는도다.
같이요. 전도자에게 복을 주시는도다. 아멘.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이 말은 7절과 연결된 구절로서 항상 행복한 인생은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을 합니다. 정말 주님을 생생하게 보고 그 능력과 도우심과 사랑을 경험할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여 자기를 그에게 나타내더라. 이 거룩하고 복되고 황홀한 영적 생활 속에 난 여러분을 다 끌고 드리고 싶어요. 나도 사람이요, 나도 죄인인지라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연약함도 있어요. 그런데 내게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엄마 품 같은 거. 정말 아기가 아무리 배가 없고 두렵고 힘들어도요, 엄마 품에 딱 안기고 나면 더 이상은 아쉬울 것 두려움는 게 내 어려서의 경험이에요. 주님이 내겐 당신이 내게 나타나시고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시고 나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에 서로의 사랑의 연락과 이 교제가요 거의 죽을 만큼 행복하고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염려에서 나를 바로 치료하게 만들어요. 부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인하여 그 말씀과 성령을 인하여 그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림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하고 나하고 둘 사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소원을 따라 내가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일에 바쳐지기 때문에 주님이 어때요? 사랑하기 시작하고 나도 그 사랑이 당신에게 연락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아니에요. 그건 조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기도 그런 것들을 모아서 주님의 사랑의 소원을 따라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것으로 나타나 그 사랑의 기쁨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날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행복한 복음의 생활, 이렇게 행복한 성령의 거듭난 이다지도 죽을같이 기쁘고 신나는 주님과 나의 사랑의 세월 안에 캄캄한 날들이 오죠. 그건 절망이나 무너짐이 아니에요.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행복과 형통과 능력을 누려요. 그런데 무엇이 더 많이 따라와요? 핍박과 환난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한 분들은 분명히 간증 속에 이렇게 잘 됐고 이렇게 형통했고 이렇게 치료됐고 아니에요. 이렇게 핍박과 아픔을 겪었다는, 그리고 또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이런 고난을 겪었다는 그 간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매를 맞고 채찍을 맞았던 사도 바울의 몸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도다. 나더러 가짜니 이단이니 하지 마라. 그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얼마나 맞았는지, 얼마나 찢기고 뼈가 부러지고 돌멩이로 맞아 죽었다 살아났는지 온 몸이 그 흉터투성이야. 그것을 바울은 뭐냐?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근데 그 뒤에 주님이 그 모습을 비유로 내게 보여주는데 그 맞았던 채찍 자국, 찢기고 떨어져 나간 그 살자국이 전부 다 금으로 흉터 자국만 돼요. 그리고 그 금으로 된 그 흉터 자국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나라에 갔더니
그게 전부 다 12가지 보석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이 뭘 말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가 응답하고 역사하실 믿음은 어디서 오냐? 핍박을 이기는 사람, 핍박을 받을 만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어떤 것으로 상급과 영광을 받냐? 복음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전도를 위하여 어떤 핍박을 받았느냐. 그 한 번도 없어. 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합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한 전도에서 어디로까지 가야 되냐? 맞아 죽을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핍박과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세계 순교 말합니다. 뭐 엄청난 경제적인 능력 혹은 뭐 기업인들 정치를 막 일어난다고 얘기도 하죠.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 길 뒤에 일어날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나나 여러분은 장미꽃밭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죽는다며, 복음에 죽겠다며, 주님이 그거 기억 못 하실까요? 꼭 기억하십니다.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위해 살다 보면 깜깜한 날들, 한마디로 비난도 핍박도 죽음의 위협과 실제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캄캄한 날들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어때요?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에 이 상황을 더욱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욕을 먹을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고통이니 환난은 누구나 싫어요. 그러나 무엇을 인하여 고통과 환난을 겪고 있는 걸 봤죠. 세상 것 얻어 살려고 그랬습니까? 죄를 져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셨습니까? 만약 그 일로 인하여 그렇다면 행복해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쁨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고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기죽고 고통받고 낙심하고 원망 이렇게 안 만들어요. 스테반을 보십시오. 그렇게 만드나? 아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게 죽나?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즉 자기의 피를 뿌리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배 직전에 지금 기도하고 치유 중인 우리 이인숙 집사님하고 잠깐 상담과 점검. 한마디로 암이 온몸에 상체 쪽으로 다 퍼졌어요. 최악의 상태까지 기수로 따지면 갔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이 저 믿음과 앞으로의 사명을 위하여 치료를 급속히 들어요. 나도 놀랐어요. 솔직히 상당히 큰 슬픔과 아픔을 안고 있었어요. 행여나 잃어버릴까. 여러분은 어쩐지 몰라요.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돕던 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나라로 갈 때에 나이 드시고 살 만큼 살아가면 할렐루야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질병으로 그 영혼을 보내게 될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역 속에 안 겪어보면 모릅니다. 그거 가족이 죽은 것 이상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 주의를 위하여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무너져가는 몸도, 그리고 그것을 홀로 겪었던 고통은 얼마나 클까. 정말 그게 나중에는요 염려와 낙심이 오더라고요. 너무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탁 맥이 풀어지고 날마다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어떠냐? 해맑아. 아무 염려도 의심도 걱정도 없는, 무엇이니 성령이 지시한 대로 다 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요새 확인한 바로는
굉장히 많이 암세포들이 제거가 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믿어요. 완쾌시켜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준 것도 깨우쳐 가르쳐준 성령의 말씀을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느냐? 왜 기적의 치료가 너에게 일어나냐?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나를 어떻게 치료했고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전하게 하여 살기를 원하며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계속 가르쳤어요. 나 또한 그래서 주님 이 여종을 살려주시면 복음을 전하다 할 때 어디든지 끌고 다니겠습니다. 가능할까? 어디든지 데리고 가서 간증케 하고 주님 복음이여 살고 죽게 만들 테니까 제발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소식을 날마다 가지고 와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긍휼과 기적이 왜 일어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계득 전사님도 병원에 가서 중요한 검사를 하고 치료를 위해서 아마 많이 수고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말할 때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계득 전사님은 건강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과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살고 죽겠다고 했잖아요. 병으로 죽으면 안 돼. 병으로 묻어지면 안 돼. 그건 불충이고 하나님 앞에 악이야. 복음 전하다 죽고 영혼 살리다 죽어야지. 우리 중에 누구라도 병으로 죽지 마십시오. 가만 안 둘 거예요. 농담으로 이런 말 하죠. 너 죽기만 하면 내가 가서 확 죽여버릴 거야. 아니요. 나나 여러분이 그래요. 맥없이 의미 없이 살고 죽을 거 아니에요. 살아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죽어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